오늘은 우리가 10월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그렇게 70% 정도를 넘기기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게 달성이 됐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추진도 아마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조금만 더 힘내시면 이제 좀 더 우리가 기대하는 일상으로 조금씩 더 회복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잘 아는 시편이 아니라 시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김춘수님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시이기도 한데 이 시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건 뭐냐면 존재 가치에 대한 발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별명을 생각해 보면은 그 별명에는 좋은 별명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별명들도 있습니다. 개구장이처럼 또 어린 시를 보냈던 사람들은 좋은 별명보다 별로 좋지 않은 별명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좋은 애칭을 부르거나 별명을 부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별명을 부르게 되면은 참 부끄럽고 기분도 나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내 이름은 사라지고 항상 이상한 말, 좋지 않은 말로 나를 부르게 된다면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매우 낯선 칭호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한 낯선 칭호들 3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칭호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창기와 살인자들의 도시라고 이 예루살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 물이 없는 동산에 비유한 내용입니다. 이 3가지 낯선 칭호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당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당시 백성들에 대해서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0절 말씀에서 표현되죠.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9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일반 백성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정도의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죄값으로 멸망한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낯설게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 있는 낯선 칭호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두고 창기와 살인자들이 가득 찬 도시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한때 신실한 도시, 의의 도시라고 불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명칭으로 부를 수가 없고 도리어 반대로 창기와 살인자들로 들끓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매우 비슷한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위 극상품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는 좋은 포도, 그리고 또 하나는 들포도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조금 뒤로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또 4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5장 7절에서 간략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를 대하듯이 그 백성들을 양육하고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좋은 맛있는 포도 열매를 바라고 가서 봤더니 좋은 포도 열매는 없고 도리어 흔해 빠진 볼품없는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혀 있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를 원하고 또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것 대신에 오히려 포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낯선 칭호가 이사야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칭호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물이 없는 동산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은 그 나무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물이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물의 근원이 끊어져 버려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영양분이 나무에 공급되지 않는 거라든지 물 근원이 동산에 공급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근원, 또 이 물 근원,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 거기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거의 이사야의 동시대 혹은 잠깐 그 후대 시대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나 물없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그렇게 된 형편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우린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에 대한 낯선 표현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낯선 표현들이 결국 보여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1장 4절 상반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1장 4절에 보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한 이 표현 속에서 이 낯선 표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제사장 나라다 혹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부르는 말과 정반대되는 표현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서 거룩한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과도 역시 정반대되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또 하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1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가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그 결과 7, 8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단하시는 정확한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정작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또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한 것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4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렸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그렇게 한 명백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멸시한 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멀리한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제사였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때가 되면 안식일이나 또 그들이 성회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눈도장 딱 찍으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없는 예배, 마음이 실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그저 눈도장 찍으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고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제사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지 오래됐다고 말하고 믿음이 오래됐다고 말하고 깊다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 마음, 우리의 생각이 그 예배에 떠나가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저 시간만 채우고 예배의 순서들만 참여하면 나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낯선 칭으로 불리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살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스스로 회복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의의 성읍이라고 신실한 성고을이라고 불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이다. 이러한 회복을 약속을 하시게 돼요. 이러한 약속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서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고서 그 회복의 과정을 하나하나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1장 후반부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 그 과정들을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표현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혼잣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청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징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벌을 내리세요. 근데 그 벌은 그 형량에 맞는 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위를 조절한 정도의 벌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벌려서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벌주심으로써 그들의 속에 있는 죄와 온갖 혼잣물들을 다 제거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혼잣물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 혹은 의로움으로 구속이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죄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 구원의 과정들을 예표해 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주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요청도 약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 하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로 오라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이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걷기. 제가 그냥 말을 이해하기 쉽게 그런 표현이에요. 걷기로 듣지 말고 속기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걷기로 듣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들리는 소리처럼 듣다가 또 때가 되면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바싹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을 반복하죠. 소돔의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그저 우리의 관념 속에서 말하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는 그 순간에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나는 죄악된 자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도 베드로도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배의 그물에 가득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찬 그 물고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런 일과 함께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대면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나오라 라고 요청하시는 이 요청은 은혜로운 초청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은혜로운 초청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에 대해서 죄값을 당하고 너 이것만큼은 당한 다음에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로 나온다면 내 죄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형벌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그 죄값을 너에게 물으지 않게 하고 내가 내 죄값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니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그거 다 괜찮다라고 말할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그 형량에 준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께 나오기만 하면 죄값을 요구하지 않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값을 당하지 않고 거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분께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순종을 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 결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혹은 믿음이 같은 말인데요. 이 신앙이나 혹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말씀도 많이 읽었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의 연약한 점이 뭐고 잘못된 점이 뭘까요?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알고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또 드렸던 그 찬송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동반될 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실력이지, 그게 되지 않으면 그저 머리만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과 순종치 않음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교훈을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의 반대 말입니다.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돼서 초래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것을 그려주는 여러 작품들을 통칭해서 이걸 디스토피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디스토피아가 얼마나 짙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적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은 더 많이 커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디스토피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는 말도 나타나는 것이고, 심지어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존의 많은 신자들이 더 이상 이제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나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난한 신자가 더 많이 늘게 되는 현상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코로나 시대가 지났을 때 적어도 예전과 같은 정도의 신자들이 이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하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멀어진 신자들이 얼마나 다시 돌아올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두고 우리는 가난한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신자라는 말은 교회에 당에 나가지 않는 신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돌리면 안 나가를 뒤집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빌려 쓰고 또 신자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붙인 조어입니다.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제도 바깥에서 신앙을 찾는 신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2014년에 양희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나안 신자가 무려 100만이 넘는다라고 통계 수치를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11년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더 특별한 것은 뭐냐?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오면서 이 접촉을 통한 감염 때문에 비대면이란 말이 거의 일상적인 말이 돼버렸고, 온택이 아닌 언택,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얼마나 더 많아졌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전도 대상자가 기존 교회에 속해 있다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기존 교회에서 이탈한 신자들, 멀어진 신자들일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전도 대상자처럼 되거나 우리가 이루는 교회에 전도 대상자 같이 된 이들이 많아지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옛적에는 교회당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당이 멀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전도에서 다시 데려와야 될 사람이 됐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자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많은 표현들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당시 유다 백성들이 낯선 층으로 불렸던 것처럼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다시 힘써 행하십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 나가십시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반응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곁에 뒤처지고 있는 성도나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면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더 좋게 평가해 준다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평가해 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져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일컬어 주시는 이 칭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낯선 칭호로 불려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행하는 제사가 망가지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 그런 낯선 칭호로 불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음을 살펴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디스토피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준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